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주말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같이 나눌 내용의 주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장 부족한 것, 그게 뭘까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실제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부족한 것, 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함께 나오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실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인이 되셔서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한 가지는 우리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 믿음 게임이라는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 게임? 믿음 게임이라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서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아주 고전적인 게임이라 요즘은 잘 안 하는 일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아빠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둘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잠시만요. 오늘 믿음 게임 할 수 있어요? 네. 아빠를 믿습니까? 네. 아빠 믿어요? 믿어 안 믿어? 믿어. 오케이. 자, 준비. 자,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엉덩이 내리지 말고 바로 출발. 네. 전적으로 아빠를 의지하는 우리 딸입니다. 자, 이제 아들 등장했습니다. 준현아, 아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네. 뒤에 보지 말고 아빠 약간 안 믿는 것 같아. 믿어 안 믿어? 믿어. 오케이. 근데 차렷 딱 하고 앞에 보고 딱. 그냥 그대로 누워봐. 뒤에 보지 말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시작.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네, 믿음이 이게 부족해. 뭐야? 믿음이. 네. 둘 다 고백을 합니다. 저 아빠 믿어요. 라고요.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은 전적으로 아빠를 의지하고 뒤로 넘어지고, 또 다른 아이는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다리를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던지지 못하는 저의 모습. 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하며 살지만 내 삶에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많을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 믿음을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고 보니까 글씨가 되게 작네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동네에 누가 있었다고요?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요, 한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은 문득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를 떠올립니다.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 없다? 못 고치는 사람이 없다. 죽을 병도 다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어디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고 예수는 어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과연 내가 가서 예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줄까? 아마 이런 의심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똑같은 예수님과 동일한 유대인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한테 가서 나 대신 좀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 좀 해주십시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로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예수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장로들 중에 예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장로들은 다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장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장로는 특이하게 예수에게 나와서 간절히 뭔가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에게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죠. 누구에게 있었어요? 네, 백부장. 이 백부장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이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 왜 예수에게 와서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이 회당장은 당신은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일이 뭐예요? 이 일? 네, 누구를 고쳐주는 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의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성경절을 통해서 유대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죠? 지금 백부장은 오셔서 내 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은 예수께 와서 당신이 그 일을 행하는 것, 구원을 하는 것, 구원을 베푸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 장로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인데, 그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많이 내고 이런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사람 선한 일 많이 했으니 구원 베푸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와서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유대 장로들이 요청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 다음 성경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자, 백부장이 이 유대 장로들을 이제 보내놓고 집에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어쨌든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자기가 뭐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까이 있었던 벗들,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뭐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유대 장로들과 철저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표현하는 두 번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 이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회당도 지었어요. 그러니 구원 베푸시는 것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백부장은 스스로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뭐 하지 못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저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구원은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당신이 베푸신 그 구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나는 도저히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도저히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한마디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의 능력도 아니고요. 사실 이 백부장의 어떤 겸손함도 아니고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혹은 종을 사랑한 사랑의 마음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잘 보세요 라는 의미로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한마디로 성경은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이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누군가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경우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으신 적이 많으실까요? 혹시 믿음이 적다고 꾸짖음을 당한 적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뭐가 불어요? 풍랑이 막 일죠. 그때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죽겠습니다.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적은 자더라?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던 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제 못 쫓아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자 제자들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막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나 예수님 만나겠다고 온 백성들을 보나 늘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게 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답답해 하실까요? 아니면 시원해 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는 한탄한 대신에 뭘 해요? 감탄합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믿음을 심지어 어디에서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자, 제가 퀴즈 하나 좀 드려볼까요? 여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있다. 오, 대부분 있으시다. 자, 아니야.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다. 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 사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병 낫기를 간구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 뭐의 결과였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람들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죠. 뭘 물어야 될까요?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라고 예수의 마음 자체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은요, 첫째는 만남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경험하고 병 낫기를 요구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뭐 해야 낫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일단 만나야 그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자 해서는 안 된 일까지도 막 했던 사람들 있죠. 맞아요. 누구 친구들이에요? 중풍병자, 그죠? 이 누가복음 5장, 똑같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근데 지금 집에 들어가 계신데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를 뭐 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거죠. 왜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도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회당장 이야기도 보면 어떻게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가 예수께서 내 집에 오시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께서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일단 예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만남을 전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도 역시 뭘 원했어요? 예수와의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라는 초청을 했죠. 근데 집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오셔도 되겠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오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 이거 난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그 차원이 다른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넘어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내 하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돕는 손길이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당신의 능력이 충분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내 종을 살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차원이 다른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어릴 때 연날리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느 날 이 뚝방길에서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물레에 줄을 길게 해가지고 연을 높이까지 올렸어요. 이 연을 계속 올리면 나중에는 연이 이렇게 점처럼 작게 보이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약간 눈에는 잘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일 때까지 아주 연을 높이 올렸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이렇게 뚝 보시더니 아이가 연을 날리긴 날리는데 연이 어디쯤 날아가는지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아저씨 눈에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지금 연이 어디에 날고 있는 게 이게 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연은 지금 제 머리 위에 잘 날고 있어요. 이 줄을 만져보세요. 줄이 팽팽하잖아요. 이 줄이 팽팽하다는 것은 연이 여전히 내 머리 위에서 잘 날고 있다는 증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돕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꾸 자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의 손길이 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연줄을 붙들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자꾸 의심하게 돼요. 마치 저희 아이들이 뒤돌아서 내 뒤에 있는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자꾸 주춤하게 되고 불안하게 하고 뒤에 있는 아빠를 의심하게 되고 과연 내가 이대로 넘어지면 머리통 깨지는 게 아닐까 불안해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눈에 보여야, 그분의 막 돋는 손길이 내 눈에 보여야 이제 일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차원이 다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나를 도우시는 그 예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 연줄을 붙들고 내 머리 위에, 내 삶 위에, 내 등 뒤에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을 했는데요. 또 하나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만짐을 넘어선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만져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기 바로 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한 바로 전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각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 뭐 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여기 빨간 글씨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 좀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만져야,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져서 어떤 물리적인 연결이 있어야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좀 들어와서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가 나를 만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만져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와서 좀 만져야 돼요. 예수가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만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어떻게든 예수를 만져야 그 구원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 같은 느낌. 누구예요? 그렇죠.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고 내 병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을 못 만지더라도 어디는 만져야 돼요? 그 옷자락 끝에는 내가 만져야 그 능력이 나에게 전달될 것을 믿고 어떻게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병을 고쳐 주실 때 대부분 어떻게 해서 고치셨어요? 만져서 고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아, 예수가 만지니까 열병이 나아가는구나 라는 걸 보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두 소경을 고치실 때 보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저희가 보게 되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은 만날 뿐만 아니라 만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만져주셔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나를 좀 만져주시고 그분의 터치가, 그분의 손길이 내 몸에 와 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만짐을 원했는지 이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뭐 하려고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를 다 예수님께서 만져서 고쳐주시니까 병자들이 예수께 몰려와가지고 어떻게든 예수 좀 만지려고 막 자꾸 미는 거예요. 예수. 야, 나도 좀 만져보자. 야, 나도 미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 되겠다. 하도 사람들이 미니까 뭐 해라? 배를 준비해가지고 배 위에서 내가 좀 얘기할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배 위에서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만져야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만남을 넘어선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고백해요.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무엇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만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당신의 능력이 내 죽어가는 종을 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만져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자체도 대단한데 이 백부장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예수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손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예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될 때가 있지요. 당장 내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파산할 지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잠잠하시기만 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제발 지금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의 불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손을 펴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그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가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이 내 삶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만남과 만짐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만남과 만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의 연주를 통해서 내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이 만져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살아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다 마무리되었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군이 다 항복을 하게 되고 다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연합군들이 그 유태인들을 수용했던 그런 수용소에 다 다니면서 이제 그곳을 이제 순회하고 거기 있었던 유태인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풀어주는 일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한 숙소 같이 보이는 곳에 글씨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에 벽에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라고 해서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세 줄로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무명의 유태인은 분명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이 힘없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그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지옥 같은 이 삶에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그 불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아무리 간구해도 이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아무리 눈물로 애원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눈물로써 애원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점점 의심이 내 마음속에 머리를 들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만나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주님, 저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잠잠하시고 때로는 주의 얼굴을 감추는 것 같고 숨기는 것 같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늘에서 보시고, 야, 봐라, 나는 이러한 믿음을 이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다 라는 그 시원한 고백,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